시청자 여러분, 꽃피는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막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독 지역의 사람들은 모든 말끝마다 당큐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어 다닌답니다. 근데 그 동독권에 들어가 보았더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권 지역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가난하게 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지요.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존재, 감사의 성품,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해부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마을과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 믿음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한 45m쯤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45m 이상 떨어져서 외쳐했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근데 자기 몸이 아직도 나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장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바닥에 펄썩 저주앉아 엉엉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방인 한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짤막한 본문 가운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돌아올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복받았습니까? 그 건강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건강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진정한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가, 감사가 더해질 때에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어디 갔는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갔더니 축하객들이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축하 인사 받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해서 일자리를 찾다가 그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선물두름이나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러다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후속 조치를 하자, 보약이라도 먹고 정말 내가 깨끗하게 나았는지 자기 몸을 돌본 다음에 정말 나을 때 주님을 찾아가자 그러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별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봤더니 아내가 아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아내 찾아다니느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몹시도 서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율법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감사하지 않는 자를 향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감사 체질, 감사 성품, 감사 인격이 되지 못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다가 감사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성품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내 가족을 돌아다보며 가족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진정 그 가족들이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 생각이 들면 그가 바로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바라보며 오늘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 직장이, 삶의 환경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다보며 불평이 생겨납니까? 누군가 원망이 돌아갑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로 먼저 감사를 많이 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찬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